창세기를 살펴보면 천지 창조의 과정,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1장, 2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각 단계별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좋았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것이 계획대로 그것이 되어졌고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장면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독특한 계획과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다른 세상의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그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창조할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 존재,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의 예로 인권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그 인권이 유지되도록 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동물 복지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동물 복지는 그저 그냥 더불어 사는 존재, 더불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달리 그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에 대한 인권, 그리고 그 인권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복지, 이것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빼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인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권을 위해서 복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게 사는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 제일주의로,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오로지 사람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중요한가? 사람이 왜 인권이 강조되어야 하고 인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인류학자에게, 사회학자에게, 정치학자에게 그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고 그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앞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때의 장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창세기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성경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그 전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쪽으로 모였고,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했습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삼위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의 근본적인 상태, 하나님의 삼위 사이에 의논되어진 결론이 뭔가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소통을 내부적으로 이루시고 그 소통의 결론을 내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 속에. 그 말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의 흔적을 지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성품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의미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부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었음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환히 꿰뚫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끝이 언제인지도 하나님은 꿰뚫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 생명을 나의 것,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배경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그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의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말인데, 그러면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서 그 하나님의 의중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중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므로 우리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우리 육체는 즉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생명의 상태가 끝나고 나면 즉시 부패가 시작되는 것이 사람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끝난 인간의 육신을 그냥 놔두면 한 3일만 지나면 썩어서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인생의 마지막이 그걸로 컨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결코 우리 생명은 우리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흙무더기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영적 생명, 영적 기운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피조물림과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자임을 알고 겸손히 창조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대로 인본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있지 못한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셔서 삶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 존재로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임이 마땅하다고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경험해보고 난 뒤 일에 결국 가보니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 있더라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에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뭡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끝나가는 순간이라는 뜻이지요. 곤고한 날.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그 해가 뭡니까? 이제 호흡이 끊어질 경각에 달려있는 그 시점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 전에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하기 전에 그 생명의 호흡이 아직 붙어있는 동안에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동안에 해야 할 일,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다. 지금 솔로몬이 아주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를 베푸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정도 가정의 온 식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셔서 쓰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그 점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피조물인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38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토해놓고 향하는 그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데 마음을 쏟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거기에서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겸손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능력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것이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풍성한 삶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주십니다. 땅을 하나님의 권위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앞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칼과 창으로 정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정복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상이 굴러가도록 정복해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이 땅에 충만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땅을 정복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존재를 하고 성도가 존재를 하고 성도의 가정이 그곳에 존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에 반향이 일어나지 않으면, 물론 그것이 세상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에 그 영향력이 생기지 않으면요, 그것은 무언가 거기에 고쳐야 될,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되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의중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스리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직무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사람이 그 직무를 아담과 하와를 때부터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갈등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참으로 사람이 창조의 면류관을 지원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래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며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과 교만은 금물입니다. 오직 창조자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중대로 대리 통치해야 하는 직무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뭐 기뻐하든지 안 기뻐하든지 그거는 문제가 아니 됩니다. 과연 다스리고 정복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의중을 따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 경계와 조건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런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고 그럽니다. 너희가 내 대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서 해라는 그 증표로 준 것이 무언가 하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그거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너는 너 존재로서의 생명의 가치가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결국에 끝난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원받은 존재,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직무가 주어진 존재로서의 그 삶이 끝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임무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단 하나 예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원칙을 세운 겁니다. 네가 모든 것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의 창조자라고 하는 사실, 너는 내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중간에 딱 두고 너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사실,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는 내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받은 존재로서 끝나는 거죠. 그 존재 가치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가인에게서 살인죄가 최초로 자행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화를 창달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셋의 후손들이라고 온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세우시지만 그 셋의 후손마저도 그곳에는 영 이상한 문화들을 만들고 결국에는 뭡니까? 신할평시에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세우죠. 결국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선조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늘에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 그게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자신들은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야 하는 증거로 남겨두신, 그 증표로 남겨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백성들이 보여준 일반적인 현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되어지는 상황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어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존재를 그런 상황을 잊지 말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딱 견주면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잃지 말아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각종의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뺏어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 천사를 세워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대신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피조물로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미덕이며 본분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며 본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덕이며 본분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주권자이고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구석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삶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미덕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경외심과 공경과 사랑의 표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미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